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감사하면서 내 삶에 감사가 흘러넘쳐져서 환경에 상관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감사 40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6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다시 말해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내게 주어진 기회가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것 같아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가장 먼저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에 감사할 것 같고, 또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인데 이렇게 과분한 일신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참 순수하고 또 사랑 많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주셨음에 감사할 것 같고요.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일 하나님을 만날 건데, 야,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본의 아니게 내가 미워했거나 또한 미움받았거나 본의 아니게 틀어졌던 관계 속에도 용서를 선포하고 또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게 만약에 하루밖에 기회가 없다면,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루밖에 없다면, 제 마음 안에 감사, 또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건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지면서 제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감사하기만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 캠페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하듯이 그러한 어떤 자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실은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송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가정, 실은 오늘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아주 긴 성경 구절인데 그걸 좀 다 읽어봤을 텐데 우리는 마지막 부분만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야곱의 가정을 봤을 때는 야곱의 가정은 세상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야곱은 세상 나라의 축소판을 그의 가정 속에 이루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야곱의 가정은요, 라반이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피해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가정이 세상 나라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에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꼭 세상 나라를, 그 축소판을 이루고 말았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야곱의 사람을 향한 편애 때문입니다. 라반이 아내를 갈아치기 하잖아요. 그 이후로요, 야곱은요, 정말 라헬이라고는 여자에게 집착하거든요. 물론 라반이 아내를 갈아치기 해가지고 원치 않는 레아라고 하는 첫째 딸을 아내로 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조강지처거든요. 그런데 이 조강지처를요, 야곱이요,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그 아픔을 혹시 아십니까? 특히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끊임없이 다른 여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받는 상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더구나 지금 이 레아는요, 이 야곱이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편애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요, 덜 자기는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을 서러움과 서글픔 속에 이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야곱의 가정을 보셔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어디 있었냐면 다름 아닌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을 향한 편애. 그것 때문에 실은요, 요셉도요, 노예로 여러분 팔아 넘겨진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안 되고 팔아 넘긴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29장 한번 31절을 한번 잘 보세요.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랑받아야 될 딸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레아의 뭐를 열으셨어요? 태를 열어주세요.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무려 6명.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한다고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위로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아가 6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여러분 넷째 아들의 이름을 아세요? 넷째 아들 이름이요,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가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시는 거냐면 유다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았던 그런 라헬의 자식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4번째 씨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매일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눈물이 하란 땅을 완전히 적시고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우리 하나님 위로하세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 위로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나?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백성을 사랑했건만 이 백성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랑했건만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 끌어안고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지 마세요. 서글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그 상처 끌어안고요, 여러분 가슴에 쓴 뿌리가 생기도록 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 상처의 감정을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 있잖아요. 버림받은 아이들, 사람들, 고통받는 영혼들, 그 영혼을 치료하는 에너지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비아 씨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구호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죠. 참 많은 상처받고 버림받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세워가는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개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아버지가 기자셨거든요. 잘 나가는 기자였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었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공부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아주 명문대 남학생인데, 명문대 남학생이요, 이 한비아 씨를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떤 여자를 사귄다니까 그 집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집에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그 한비아 씨한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 그게 뭐냐면, 비아야, 너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런 거예요. 머뭇댔겠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 다니는 학교가 없는데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요, 그 남학생의, 명문대 다니는 남학생의 어머니가 이 한비아 씨를 쳐다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눈빛.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 눈빛에 담긴 속뜻은 뭐였냐면, 니 까짓게 내 아들과 사겨? 니 까짓게 어떻게 감히 내 아들과 사겨?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처를 겪으면은요, 그 눈빛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 울면서 팅팅 부은 눈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겠죠. 그런데 이 한비아 씨는요, 그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눈빛을, 그 상처를 오히려 대학을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요, 오히려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처 끌어안고 꼭 세상 나라에서 버림받은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에너지로 삼아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를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세상 나라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머니의 고통은 어머니로 끝나야죠. 근데
오늘 여기 레아를 잘 보시면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그 한이 자식에게 되물림됩니다. 참 미련한 인생은 뭐냐면 자기가 당한 상처를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자식은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삐뚤어지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지는 시각이 달라지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내 삐뚤어진 시각은요 올바른 시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창세기 29장 32절을 보시면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에 담긴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 안에 여러분 이 레아의 가슴에 아주 깊이 상처로 새겨진 그 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둘째를 보세요. 둘째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창세기 29장 33절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들으심이라는 뜻이 시몬. 또 우리 셋째 아들을 보세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의, 연합이라는 의미의 레위라는 이름을 짓거든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고요, 남편하고의 연합이.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의 이름은 뭐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찬송의 의미, 유다입니다. 실은요, 이 찬송도요, 이 레아의 가슴에 담긴 한이 구구절절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식 못 낳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 통쾌함을 표현한 게 이게 찬송입니다. 드디어 내가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레아의 가슴에 맺힌 한이 이 자식에게 엄마가 불쌍해 보였으면요, 성경은요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요 엄마를 위해서요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구해오거든요. 합판채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산삼 같은 거 먹으면 정력이 생기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뭔가 아주 귀한 거, 구하기 어려운 거, 그걸 딱 구해가지고 르우벤이 레아에게 딱 가지고 오니까, 아니 여러분, 레아가요 남편이 잠자리도 같이 안 해주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요 라헬이요, 그거 놔달라, 그거 놔줘, 대신 네가 내 남편에게 오늘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자식을 낳거든요. 레아가. 그게 5째 아들이에요. 그 5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이사갈인데, 이사갈의 뜻은 30장 18절에 보니까 내 고통에 값을 주셨다.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갈은. 또 6째 아들을 낳거든요. 6째 아들의 이름은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이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라도 나와 함께 거하겠지. 그래서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거함입니다. 이 6 아들의 이름을 잘 보세요. 레아의 그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가슴에 담은 이 한이 자식에게 이어졌다면요, 자식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비극입니다. 한이 대물림되고 상처가 대물림되고 미움이 대물림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한이 끊어져야 돼. 그 끊어지는 비결이 어딨냐?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은 감사밖에 없고요, 용서밖에 없고요, 축복밖에 없는 거죠. 저 밑에 지방에 가면은 구신측 목사님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손은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세계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의 말씀을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다가 이분의 가정사를 알게 됐어요. 예. 이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남의 남편의 아내였던 거예요. 남의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첩이요, 자식을 몇 명이나 낳냐면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생전에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너한테 땅 한 반지기는 남겨주지 뭐, 내가 그냥 보내겠냐.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요, 본부인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냥 몸만 나갔대. 그래가지고요, 창고 같은 곳에서 사는데, 왜 창고 같은 곳이라고 그러는 거냐면, 부엌도 없고요, 씻을 곳도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진짜 창고에 던져져서 어머니와 4자녀가 사는데요. 이야, 정말 지금 생각해 봐도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들을 먹여 살렸는지 그게 기적이래. 야, 그 어려운 중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어머니가 먹여 살렸을까? 부엌도 없죠? 화장실도 없죠? 씻을 곳도 없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사람은요, 가슴에요, 상처를 묻어두고요, 정말 세상을 비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어디 있었는 거냐면은, 어머니의 눈에 사랑의 눈물을 본 거죠. 은혜의 눈물을 본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어머니가 감사로 살아가는 그 눈물을 보게 될 때요, 자식은 빗나갈 수 없어요.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요. 그 인생은요.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까미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청각장애 있었습니다. 남의 집 하녀로 살았습니다. 너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작품들을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창조해냈어요. 까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불우한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내 어머니의 눈에 있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버림받아보지 못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이 아픔조차 여러분 감사함으로 바꾸고, 그래서 내 눈에 상처의 눈물만이 아닌 정말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을 보는 자녀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잘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딱 이루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서 세상 나라의 모델을 보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제가 왜 라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그 광경을 보고 라헬이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2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레아도 또 질세라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 또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합한 채로 남편을 사가지고 또 2 아들을 레아가 낳아요. 10명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아는요, 딸까지 낳아요. 그게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라헬은 남이 10명의 자식을 낳기까지 여러분 1명의 자식도 못 낳아요. 불임 여성으로. 얼마나 자식이 낳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라헬에게 아들을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 너는 사랑받았잖아. 남편 사랑 독차지했잖아.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언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도 알아야지.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저는 한 가지만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찾고 싶어요. 뭐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의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거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셋째 가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둘째 애는 이제 또 중학생 들어가요. 근데 셋째를 가진 거예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 그랬죠. 야, 그 아이가 목사님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아이가 목사님 가정에 엄청난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잘 키우시라고. 여러분, 라헬이 낳은 그 아들, 한 명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죠? 네, 요셉입니다. 네.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야곱의 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치유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요셉이.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미리 그걸 예견하고 애굽 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온 나라를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비밀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온 세상의 구세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진짜 사브낫 바네아,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거든요. 야, 10아들 부럽지 않은 한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을 딱 낳았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아들의 이름을 줘야 됩니까? 이 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유다처럼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아셀처럼 뭐 기쁨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하고 귀하다, 그런 이름을 넣어서 지었어야 마땅한데, 여러분, 라헬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줘요. 근데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30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예, 그게 요셉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10아들 부럽지 않은 그 귀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라헬은요 그 아들을 낳고도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가지고 또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또 갖는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 역시 지금껏 역사상 정말 가장 부유했다고 얘기하는 빌 게이츠, 뭐 게임도 안 된다 그래요. 정말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부자였다라고 얘기하는요 록펠러에게요. 사람들이 물었대잖아요.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록펠러가 얘기했대잖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뭘 배워요? 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때 실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더 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는 얼마나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인생인데,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서 보게 되는 세상 나라의 모형,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한테 받은 상처를요, 내가 더 가짐을 통해서 욕망을 이루어야 되는 더 하고 하는 인생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 그것은 이 귀한 아들을 얻었음에도 더가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내일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얼마나 귀한 하루입니까?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십시오. 인생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잘못된 대응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인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보내게 되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429장이거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암이라고. 근데 남편이 너무 실망할까 봐서 기다렸다가 저녁에 얘기하려고 기다렸는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해 왔는데 남편이 먼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오늘 잘렸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찬송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끊임없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요. 또한 주님께 열심히 봉사하지만 늘 외로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라. 그동안 너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면 네가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동안 꿈꾸면서 계획하고 노력했던 게 있는데 한순간에 딱 길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니까. 염려 버리고 앞만 보고 가봐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여러분 복된 삶의 길이에요.
내 안에 늘 세상 나라로 가득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비결,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나라를 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